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장면이 며칠 지났는데, 몇 주 지났는데 저는 또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우리로는 하늘을 만드셨죠.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셨는데 땅, 거기에는 이제 풀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날 땅을 만들 때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빛, 하늘, 땅, 바다를 만들었는데 그러고는 그만두셨습니다. 그것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신 내용물을 보니까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이게 빛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먼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밑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도 밑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땅, 바다도 다 무언가 채워지지는 않았는데 채워져야 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영역들을 하나님이 the first day에서부터 지금 third day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네 번째 날이 됐습니다. 네 번째 날부터는 하나님이 다르게 하십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영역별로 채워가십니다. fill up. 그래서 네 번째 날, 지난주에는 이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습니다. 신나죠, 그렇죠? 지금도 그냥 별 그러면 괜히 로맨틱한 소녀가 되시죠? 아니에요? 아이고 참, 그게 괜찮아요. 연세가 드셔도 아니 소녀 같은 마음은 안 늙는데요. 맞아요? 마음은 안 늙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별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다. 그럼 오늘은 다섯 번째 날이에요. 뭘 만드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뭘 또 거기다 만드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물, 바다, 너희 안에는 생물이 가득하거라. 그러니까 물 안에서, 바다 안에서 살아갈 어떤 creature, 생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을 보시더니 야, 하늘도, 이건 제 말이에요, 허전하구나. 새들이 날아다녀라. 그래서 all kinds of birds, 이게 새들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여기서 3일차, 지금은 5일차인데 아까 3일차 할 때에도 땅이 있었고 땅 안에 식물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무도 만들었어요. 3일차에.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스스로 돌아다니진 않아요. 어느 풀이 오늘은 기분이 나쁘서 저 동쪽 20m 저쪽 가서 살아야지, 그러고는 가진 않잖아요. 나무가 벼랑간에 여기 앞에 있던 나무가 100년 나무는 우리가 해도 어디 갔냐? 돌아다니지 않죠. 그러니까 3일차 지었던 필업 하신 그것도 전부 다 베이직인 거예요. 풀.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전부 다 이제 그 베이직 에리아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일차에 만든 건 달라요. 새가 어떻게 가만히 한 곳에 있어요. 어디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지. 맞죠? 그 다음에 바다 생물도 왔다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move around, move about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같은 창조물인데 종류가 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원래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늘만 있었어. 그냥 땅만 있었어. 베이직이 있긴 했지만 걔네들도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는 애니까 그 정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 그냥 텅 빈 공간 안에 공허한, 우리들 애들 말로 썰렁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필업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해. 하나님은 공허하고 썰렁하고 이런 거 싫어해. 근데 여러분과 제 안에 공허해, 썰렁해. 왜 살지? 왜 내 팔자만 이렇지? 이게 쓱 들어와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야. 일단은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 창조에게다가 왜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요? 네, 여러분도 창조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던 데에서, 혼돈 가운데에서 빛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필업하는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공허.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어떤 사람은 또 옆에 사람이 볼 때 나는 야 네가 가진 거 있으면 야 네가 가진 남편,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집 다 있으면 내가 최고로 살게, 나는 맨날 까까까 울면서 죽겠다. 이런데도 이 여자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 팔자는. 그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없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있어. 그래서 이상하게 가서 헛짓을 또 하는 거예요. 헛짓을.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정말 깨끗하게 살 것 같잖아요. 돈이 또 많아지면 또 그 사람들은 또 헛짓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에 생물이 있거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거라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그 새들이 날아다니다 지들끼리 부딪힌 거. 우리 비행기는 부딪혀 자기들끼리. 새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부딪혀요. 이상한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뒤엉키는 걸 싫어하셔요. 그런데 종류는 많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 긴 놈, 작은 놈, 짧은 놈, 긴 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부딪혀. 서로 지갈 길 가. 그러면서 걔네 각자가 행복해. 근데 다 있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할 때 기분 나빠요? 뭐 기분 나빠. 근데 여기 길쭉한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혈쭉한 사람도 있고 삐죽한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별이 다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니네가 거기 서 있는 자리에서 있으면 돼. 느린 놈은 느린 대로 하고 빠른 놈은 빠른 대로 하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나머지는. 근데 왜 싸워요? 왜 긴 놈이 작은 놈한테 왜 이렇게 작냐 하냐고. 지 주제도 모르고 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을, 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궁극적으로 내가 기분도 나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분이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 없었어. 없는데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가장 결정적인 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없는 데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아까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도 진리를 깨달았지만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다. 저기 서태평양에 가면, 서태평양이면 그 필리핀 있고 어디 괌 있잖아요. 괌. 저도 괌은 안 가봤지만 아무튼 그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괌에서도 조금 동쪽으로 한참 가면은 생각해 보셨어요? 바다가 있는데 뭐 바다가 크잖아요. 그 바다 중에서 제일 깊은 곳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겠지. 생각 안 해봤지만 지금 생각하세요. 바다 가운데에서 산은 제일 높은 곳이고 바다는 제일 깊은 곳일 때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어요. 마리아나 트렌치. 그 트렌치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계곡이에요. 계곡, 협곡.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도 이렇게 땅이 있을 거고 또 푹 들어간 데가 있겠지. 거기가 제일 깊겠죠. 그 제일 깊은 데를 이제 우리 인간들이 발견했고 그 이름이 마리아나 해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깊으냐면 잘 들으세요. 또 어떤 사람 심장이 약한 사람도 쓰러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얘가 8,848m예요. 네, 그렇죠. 우리 마운트 레이너도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쟤보다 더 높잖아요.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얘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만약에 에베레스트만 하면 에베레스트 머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바다 위로. 안 나와. 얼마나 안 나오냐면 2km가 안 나와. 에베레스트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그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물에서 내려가려면 2km 내려갈 꼭대기가 있으니 얼마나 깊은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물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지 당연히.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거기는 태양빛이 단 1%도 비치지 않는데요. 비치지 않으니 빛이 없는데 어떻게 생물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거기 들어가면 수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압이 얼마나 센지 지상의 수압의 1000배가 돼가지고 이 군인들 쓰는 철모가 그 들어가면 종이자처럼 따르르 날아간대요.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보지 마세요. 거기에 유독한 황화수소가 막 나온대. 그거 맡으면 또 지금 여기 스포케인에서 날라온 이거 지금 깜깜한 거 이것도 죽겠는데 거기 가서 갈 일도 없지만 맡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절대적 죽음의 공간. 빛도 안 비쳐. 아무 사람 누구도 뭐 건사할 수 없는 곳. 근데 거기에 우리 인간이 또 유별나잖아요. 그래서 탐사선을 사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에 그 트렌치 주둥이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가스가.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튜브 웜, 벌레. 튜브 같이 생긴 웜이 있는데 뭐가 움직여서 봤더니 잡아서 이제 봤더니 얘는 입이 없어. 위도 없어. 장이 없어. 근데 살아. 그래서 그 살게 하는 게 뭐라고 적어놨는데 트로포섬이라는 특수기관이 있대. 그래서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거기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 왜 하세요?
그대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다도 생명을 주셨다. 필요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 마리아나 해구에 현재 살고 있는 생물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르죠. 다른 면이 있지만 거기에도 생명이 있다, 이 소리예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지금 오늘 처음 듣는 그곳에, 에베레스트가 빠져있는 또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곳에. 이걸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공허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곳, 그 뭐예요? 어떤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그 마리아는 해구지 뭐, 그 사람한테는. 오랜 동안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아픈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분, 또 그런 무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워하는 분, 이게 전부 다 마리아나 해구 같은 곳이라고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손쓸 수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근데 거기에 여러분 튜브웜이 산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다면서요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지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딱 걸리시는 거예요. 내가 애들 같은 표현했지만 그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요. 그래, 네가 이제 깨닫고 돌아왔구나 이놈아. 너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 빛을 줄 것이다. 너의 삶에 생명을 줄 것이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째 날 느닷없이 하늘에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 생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내가 바보지.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바보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생명 달라고. 목사님 전 돈이 필요한데. 아니,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바보, 생명을 달라고 그래야 돼. 어차피 돈도 생명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더 오리지널을 구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이제 생물들을 딱 주셨는데 21절에 보니까 큰 바다 짐승들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단어의 그 프레이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큰 바다 짐승들 하면은 우리 사람은 그동안 사회와 가정 속에서 뭔가 바다에 그 무시무시한 것이 있고, 고래 같은 것도 되게 신기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커서 그래요. 고래가 찍찍 멸치만 하면 멸치지 고래가 아니잖아요. 고래는 진짜 집동이 많아야 되고 빌딩 많아야 되잖아요. 뭔가 크고. 그리고 여러분, 바다가요 엄청 무서워요. 제가 아주 더 젊었을 때, 지금보다 38, 9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저보고 티켓을 주셨어요. 그래서 크루즈 티켓이에요. 그래서 크루즈를 딱 갔는데, 여기 또 크루즈 안 가신 분은 또 너무 상처받지 말고 크루즈를 하나님 보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일단 근데 참 밤에 내가 배 후미에 꼬리에 가서 섰어요. 그 밑에 보니까 그 포말이 쫙 이제 엔진이 돌아가서 차가 가니까 거기 서서 저를 보니까요,
바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게요? 바다가 검해요. 근데 또 제가 또 감수성이 많잖아요. 혼자서 또 상상을 한 거예요. 까만 거. 엄청 무서웠어요. 제가 원래 대범한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너무 대범하기 때문에 저는 롤러코스터를 못 타요. 놀이동산을 싫어해요. 가게 되면 가방 모아가지고 내 가방 지키는 사람. 그 정도로 내가 대범한데, 대범한 내가 그 밤 가장 캄캄한 밤에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서 바다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 바다에 그냥 그 유람선보다 더 큰 물고기나 동물이 있었다고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큰 바다 짐승들을 히브리 말로 탄닌이라고 하는데, 탄닌을 이제 성경에 뭐 리워야단, 뭐 레비아탄, 영화로 나왔죠. 레비아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금 만들었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큰 바다 짐승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뭐 해요? 사람들은 무서워하면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에, 이집트에 전부 다 이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바다 짐승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우리 사람은 고작해야 그런 짐승들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 벌벌 떨고 신으로 섬기는데, 그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그 녀석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섭고 그 놈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신이냐고요. 근데 왜 안 믿어요? 근데 왜 의지를 하지 않아요? 왜 맨날 전만 보러 다녀요? 왜 귀신들만 쫓아다녀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시편 104편 2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 탐닌이죠. 그곳에서 노나이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짐승을 하나님은 얘가 물고기처럼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괴물, 그 괴물조차 완전하게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absolute being, 절대자인 것을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해요. 믿어야 해요. 마음에 새겨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탄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본인이 탄닌이 뭔지는 몰라도 매일 자나깨나 고민이 되고 내 삶을 짓누르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게 뭐냐고요. 어떤 병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과연 이 남은 거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 뭐예요, 여러분의 탄닌이? 탄닌은 무섭지. 공부스럽지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아니라고. 탄닌을 만드신 분은 더 크시다고. 그 하나님께, 그 창조주께 여러분의 탄닌을 내려놓으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왜 그걸 안 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탄닌이 이겁니다. 내가 무서워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래 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알지. 경험한 것까지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에 하실 거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다 생물도 조류들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싹 지나가는 표현이 뭐냐면, 목사님 22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바다 생물들, 그다음 날아다니는 birds한테 뭐 했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아멘입니다. 복자가 나오니까 그냥 너무 좋고 그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도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요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앞에 몇 개 만드셨는데 한 말씀 안 하셨어요. 복 얘기를. 근데 여기서만 복 얘기를 하셨고, 첫 번째 복이 the first blessing from God. 그러면 뭔가 있으시겠지.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blessing 하신, 첫 번째로 축복을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호흡이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들이었어요. 풀이나 나무한테는, 걔네들도 물론 생명체지만 걔네는 자율적으로 어딜 돌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르다 이거예요. 움직이는 것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긴데 조금 들으시면 돼요. 그냥 듣고서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그런 거 알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첫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성한 활력을 얻는 것이에요. 돈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돈 얘기 좀 그만해. 건강은 막 그냥 150살까지 그냥 스태미나 왕성.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그런 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단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단명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았겠네 라는 걸림돌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신성한 활력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엄청 부자였고 엄청 건강했고 애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다 없어졌잖아. 그럼 다 끝났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러시냐고 당황하고 하나님께 말했죠. 불평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다 원래 거 받고 한 개 더 받았죠. 한 배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오는 신성한 활력,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복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교제가 없는 게 복이 없는 사람인 거지. 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돈 많고 그냥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삶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런데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하신 날에 끝났어. 그 나랑 나보다 끝나버렸어. 계속해서 후손이 있고 후손이 있고 후손이 있고 복인 거예요. 그건 복으로 생각 안 했죠. 복이 다른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 근데 우리 각 개인에게 이걸 적용하면 물리적인 혈연 그걸 넘어야 되겠죠. 우리의 생명은,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복이죠. 가장 지고한 복.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피조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놈을 향해 자라나고 번성하는 능력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면 하신 말씀은 자라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네. 그러니까 조금 단순화시켜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자연 발생적으로 늙어간다고 해서 쭈루루루 계속 자연 소멸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자연 소멸되시는 분은 자연 소멸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로 교회가 문 닫고 어디 가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한글 학교도 하고 영어 교육자도 오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놀이터도 만들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내 기도 속에서 그 기도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교회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걸 진짜 캐치하는 사람이지, 바른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할 게 뭐 있고 맨날 할 게 뭐, 나는 교회 가면 그냥 교회 가서 뭘 타먹으려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돈 많이 받고 난 병안 계기려고 그 기도만 하니까 교회가 싫을 때는 또 뭐 누구 미운 사람들 안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을 주시며 할 때, 복은 첫 번째 복인데 신성한 활력 주시는 거,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 하나님 목적으로 번성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모든 피조물 안에 새겨 넣으셨어. 그거를 믿고 더 많이 누리는 것, 믿지 않고 뭔지 모르고 평생 사는 그 차이가 있을 뿐,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알고 누리고 기뻐하는 거죠. 본성 안에 넣었다 이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증명해 볼게요. Arctic Tern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제비 갈매기. 이름이 북극 제비 갈매기래.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나 외우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Arctic Tern. 요 놈이 무게가 계란 2개 무게야. 그러니까 100g이 되나 안 되나 했죠. 계란 2개. 근데 이 녀석이 그의 평생 날아다니는 그 거리가 지구에서 달을 한 번 갔다가 오고 3번 갔다 오는 것만큼 날다가 가신대요. 계란 2개가. 그러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가고, 뭐 계절 따라 이동하겠죠. 남극에서 북극 가고 뭐 이러는 건데, 보통 이 길이가 4만에서 7만 킬로미터래요. 한 번도 안 쉬고 계란 2개가. 그 폭풍우 만나가지고는 어쩌자는 거야. 계란 2개가. 너 사진 보니까 머리는 까맣고 빨강 색깔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놈이 이러지? 알아봤어. 그랬더니 이 새의 두뇌와 이 새의 눈에는 미세한 자기장, 별의 위치를 읽어내는 정교한 어떤 것이 내장되어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기적일 수밖에, 우리는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 우리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 데 힘든데.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야,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볼래? 걔네가 언제 농사하니? 그리고 언제 걷어갖고 언제 곳간에다가 자기들 먹을 걸 두니? 안 하잖아. 걔네가 하는 일은 그냥 냅다 날아다니는 것밖에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자, 이제 적용.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아크틱 턴보다 못하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로 못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키도 이렇게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만, 아크틱 턴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한테는 보너스를 주셨어. 푸뉴마, 여러분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영을 넣으셨다고. 여러분 모두는 다 이 극제비 갈매기를 어떻게 비교를 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봐야 돼요. 최소한 우리는 이 신비한 아크틱 턴보다 훨씬 더 고등해요. 아니, 개를 조사할 정도니까 우리가 뭐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시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이 쓰시겠어? 개도,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 신경 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칠 때, 나는 어떤 존재냐면, 다시 말하지만 영이 들어온 존재고, 영이 들어왔는데 그만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게 될 팔자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당신이 탁 지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랜섬, 대속물로 주면서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일은 내가 이렇게 한 걸 받아들이기만 해. 그게 믿음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원래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울리의 고향.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결론,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 그리고 하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다른 분들도 보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이제 내가 더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 믿음이 이 시간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